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박정원 전사님의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공과 교육 말씀을 기도로 박정원 전사님 기도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 말 잘 들리시죠? 예, 네, 잘 그러면 들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몸에 흘려지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로서 거하게 해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항상 서로 돌아보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늘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25일 월요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끝까지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먼저 열게 해주셔서 꼭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저희들 함께 기도드립니다. 또한 2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새해 첫 대전도 집회, 비록 그 집회도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이 모아져서 인도되는 모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예비되어 있는 또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모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소리가 작거나 좀 장애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다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그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사실 이 가죽옷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될 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놓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 그 몸이 있고 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몸과 그림자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갈 때 비행기 그림자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리가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 실체이신 이 신약에 드러나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죽옷, 이 처음에 그 하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 입으셨다라고 하거든요. 자, 창세기에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이 하와가 나와 있고 또 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잘 듣고 또 정확하게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귀는 이 항상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말 거짓 종교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종교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때에도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은 참소하는 자 그리고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하와에게 먼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보시면 이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유심히 보시면 뭔가 이 마귀가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신성 그리고 말씀과 구원 또한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이 교회와 형제 자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불화를 조장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더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너희더러라는 말씀도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이라는 그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너희더러라고 하는 이 복수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할 듯 모를 듯 애매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제도 바꿉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마귀는 과거죄만 용서받았다, 원죄만 용서받았다. 가끔 그렇게 시제도 바꾸고 이 단수 복수형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왠지 하나님을 뭔가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하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확실하게 알므로 인해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하죠, 그죠? 만지지도 말라. 자, 하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흐릿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에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만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또 따도 됩니다. 따서 핥아도 되죠. 하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후반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듯 이 하와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을 희미하게 그리고 흐릿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반응을 보고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때다 싶어서 4절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 뱀이 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눈이 밝아진다. 이 하와 이 아담 측에서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수치를 알게 하는 그러한 눈이 밝아졌고 세상과 그 육신에 대한 그러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6절 7절에 보시면 그 하와가 처음에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고 또 자기만 먹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같이 먹게 해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 죄로 넘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6절에 대한 그 사단, 그 뱀의 유혹은 이 에덴 동산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담 그 아기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9절에도 예수님께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죠. 그리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라는 그러한 시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지옥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다 승리하셨죠. 그런데 동일한 그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시험과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재앙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거든요. 비록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이기셨거든요. 그것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극복하고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사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귀가 너의 눈이 밝아라고 했던 말씀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거꾸로 자신의 수치와 죄를 알게 되는 그러한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수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마라고 하는 것이 영어 번역에는 에이프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이프런. 우리 앞치마 그죠? 우리 자매님들 주방에서 이 설거지나 이제 이 밥을 만들 때 그죠? 식사 준비를 할 때 에이프런 앞치마를 두릅니다. 그런데 그게 히브리어는 또 하고르라고 하거든요. 이 용도가 마치 이 엉덩이 정도만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부분적인 좀 가림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서 22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잠깐 접어두시고 신명기서 22장 신명기서 22장 9절로 11절 말씀.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가죽옷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서 22장 9절로 11절 말씀, 구약 295페이지, 신명기서 22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밭이 오히려 더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애굽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이 애굽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섞이는 것은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섞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라고 합니다. 소는 정한 짐승이죠. 그리고 나귀는 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서로 속성도 틀립니다. 같이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하여 같이 가지 말라. 자, 함께 몽에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양털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배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많은 수고와 어떤 그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자,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섞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어떤 선한 행동, 그 율법이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로 7절, 구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6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깃졌으며. 이사야서 59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그 인간의 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선행과 열심,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오히려 강포한 행습이다라고 하거든요. 행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물려온 어떤 타고난 습관, 제 어떤 그 버릇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14장 4절에도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의미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아야지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군반 학생들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죄를 없애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무능하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죄를 다 맡길 때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서 3장 21절. 자, 다시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죽옷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죽옷 앞에 나와 있는 그 위하여라는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겨서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됐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양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한 짐승을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이 가죽옷, 영어로는 코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이프런하고 코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에이프런, 앞치마는 내 이 허리 둘레, 엉덩이까지만 가려줄 수 없는 것인데 이 코트, 우리 겨울철 추울 때 코트 있지 않습니까? 코트는 내 몸을 다 가리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보면 카테노트라고 하거든요. 윗몸 전체, 온몸 전체를 다 가리기 위한 그러한 옷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처럼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한 짐승이 피를 흘려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와 그 죄, 그런 것이 온전히 가리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보시면 창세기 4장 4절, 자,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한 범죄를 통해서 그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에 대해서. 사람이 짠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소용이 없었다.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 수치를 가려줄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줬다. 똑같이 말을 했는데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평화롭게 지내던 나날이었는데 갑자기 죄 없는 이 짐승이 죽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을 했을 거예요. 거듭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은 그 아벨의 그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것을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그 기준은 크고 실하고 그리고 정성이 아니고 작지만 깨끗한 정도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절에 후반절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벨의 제물만 불살라서 연락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 아벨하고 그 제물 사이에 과자가 있죠, 그죠? 아벨도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가인이 지극정성으로 길렀던 그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가 우상 숭배한 죄거든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들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죄를 유전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그 결국은 지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은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없이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뿐인데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에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형이 가죽옷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초반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호와께서 아까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제물도 받고 아벨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그리스도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주인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쇠부질 때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차츰차츰 자라가다가 언젠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 한 가정 안에서 한 집안에서 점점 같이 살면서 사랑을 느끼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으로 있다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언젠가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로 함께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자, 오늘 말씀은 가죽옷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신약 313페이지 2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만 위했다라고 하면 정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딱 맞춰서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나만 위한다라고 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온갖 구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합니다. 넘치도록 주신 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12강주리가 나만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가지고 그 사람들만 먹이면 되거든요. 강정만 5,000명. 하지만 12강주리가 남은 것은 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결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자, 우리 선생님들 항상 그 봉사하실 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특별히 15절에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다. 3번 물어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자, 그 베드로 마음 중심에 그리고 우리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남편이 그냥 뭐 사랑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기 정말 나 사랑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기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나 사랑해? 물어본다면 왠지 남편이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딴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은 비단 베드로에게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신앙,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이 교사 모임 왜 안 나오느냐 그렇게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내가 봉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놓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긴 하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로서 봉사 일을 또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욱더 우리가 정말 신실된 모습으로 또 충성된 모습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 함께 만나 뵀으면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사님, 네, 마치는 기도, 제가 합니까? 예, 마치는 기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 충성되게 이끄셔서 교회 안에서 귀한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죽옷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새길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교회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 본이 되고 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잘 양육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아있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비되어 있는 올해 첫 대전도 집회 우리가 기도와 관심과 또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집회 되기를 또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